하나, 둘. 잘 들리십니까?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미래 역사까지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비춰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성경 강연의 5일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상태로서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번 성경 강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자기의 즐거움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짝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게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해 산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잘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속단을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계속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라고 해가지고 계속 부자로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가지고 계속 잘 풀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계속 건강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는 게 목적이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영생의 복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영생의 복을 받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게 그 속에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께 잘 연결돼서 이 죄 문제를 해결돼야 가장 기쁘고 즐겁게 나머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주변 분들을 보니까 늙어서 또 병으로 사고로 늙어서 죽으면 끝이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늙어서 병으로 사고로 죽으면 끝이야.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세속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문제에 마음 뺏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녁까지 수고해야 기쁨을 누리게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 가운데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왜 삶 속에 고생과 근심을 넣어놨냐면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까봐 근심도 주시고 고생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생하면 이게 전부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하지?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과 멀리 더 떨어져 사실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는 삶을 사실 거예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과정인 겁니다.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하게 하고 막 근심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늙어서 병으로 사고로 죽으면 끝이다. 그 말에 단정을 짓고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너 자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알아? 죽어봤어? 막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봤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그분은 함부로 말을 못할 거예요. 그죠? 지금 자기 본이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 막 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거하고 있는 세상만 알 수 있다니까요. 엄마 모태에 있을 적에 자기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또 지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셔야 돼요. 반드시 가셔야 돼요. 한 번은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 한 50년 됐, 그러니까 45년 전 대한민국에 새마을 운동이 있을 때, 새마을 운동 아시죠? 새벽 종이 울렸네. 그거 아세요? 예, 좁은 길을 넓히며 막 그랬잖아요. 그죠? 막 형사하고 막 그랬어요. 새마을 운동할 적에. 그런데 경상북도 안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안동 장씨가 있었어요. 안동 장씨가. 근데 그 안동 장씨는 되게 부자요. 이 안동에서. 지금부터 45년 전인데. 근데 이 안동 장씨는 돈이 많으니까 집에 새마을 운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 이걸 사왔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예, 경운기를 사왔어요. 경운기를. 근데 그 동네에 안동 장씨 집안이 제일 부자였어요. 근데 그 동네에 영농 후계자 있어요. 영농 후계자. 젊은 청년인데 영농 후계자로 뽑혔는데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이 경운기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경운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전체에서 이 안동 장씨 딱 이 집만 경운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롱 후계자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이런 마음 품었어요. 내가 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담 넘어 들어가서 저 경욱이를 몰래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쇠집에 가가지고요, 톱 있죠, 톱을 예리하게 깎아가지고 맞는 키 만들었어요. 맞는 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거든지 넣어 들어가서 열 수 있는 키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녔어요. 어느 날 안동장 씨가 환갑이 돼가지고 중국 북경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중국 북경으로. 그래서 집안 전체가 중국 북경으로 일주일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영롱 후계자이신 그 청년이 내가 북경으로 여행 가시면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 밤 새벽 한 2시쯤 들어가서 몰래 경운기를 훔쳐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마음 품었어요. 근데 그날이 온 거예요. 딱. 그런데 경운기를 훔쳐가려고 새벽 1시 반에 딱 숨었다가 숲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던 시절이에요. 옛날이니까 가로등이 없어요. CCTV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탁 넘어가가지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키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탁 꼈더니 딱 들어가는 거예요. 퉁퉁퉁퉁퉁퉁 하는 거예요. 막. 와, 경운기가 막 걸리는 거예요. 시동 걸리는 거예요. 퉁퉁퉁퉁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운기를 타고 쭉 나오는데 그때는 길이 좁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보름 전에 안동에서 그 황소, 그랬잖아요. 큰 소, 제일 큰 소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소가 보통 소보다 1.7배야. 시커먼 거야. 그런데 그날 밤 경운기를 몰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검은 소가 쭉 오는 거예요. 이렇게 더벅더벅 한밤중에. 그래서 경운기 타고 가다가 정정정정정 가는데 저쪽에서 검은 소가 딱 오니까, 큰 소가 오니까 부딪히고 도망갈까, 이걸 세워놓고 도망갈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돌았어요. 돌다가 에이랐다 모르겠다, 그냥 정면으로 박치기 하자, 정면으로 돌진하자. 그래가지고 저저저저저저 꽝 부딪혔어요. 소가 넘어갔을까요? 경운기 넘었을까요? 소가 넘어갔을까요? 경운기 넘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말에 다 소가 넘어갔다니까. 이해를 못하시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제 말에 다 소가 넘어갔다고요.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웃으시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병으로 사고로 늙어서 죽으면 끝이란 말에 소가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병으로 사고로 늙어서 죽으면 끝이다, 그 말에 소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잘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을 소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돈을 많이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돈에 손해보는 거는 우리가 술 한 잔 먹었다고 치지, 이럴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거 한 잔 내가 크게 손해봤다고 치지.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병으로 사고로 늙어서 죽으면 끝이다, 그래가지고 죽어서 만약에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간다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간다면 그분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으면 끝이다, 병으로 사고로 늙어서 죽으면 끝이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셔야 돼요. 우리는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목숨은 단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죠? 우리의 목숨은 단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랬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우리도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전날 돌아가셨대. 그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건강하다고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가 그물에 걸릴 때 걸려서 죽을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걸리면 죽어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거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 사람이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들, 제가 유형을 적어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포자기형 있죠?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분이 계셔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천국 못 가, 안 돼. 근데 이런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엄청난 살인죄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인 사람 아니면 이런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가 즉시로 예수님이 하시는 광경을 보면서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바로 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칭 천사형이 있어요. 타인과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나같이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 자칭 천사형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남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남에게 해코지한 적 없어요. 돈 떼어먹은 적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자칭 천사형도 천국에 못 가요. 왜냐하면 당신을 심판하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어야 돼. 그죠? 하나도 없어야 돼. 이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착각 열심형이에요. 제가 이 성경 배우는 가운데 영생의 복을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장로교회에서 청년의 시절을 보냈어요. 장로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착각 열심형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직분 주셨죠. 직분 먼저 뭔지 아세요? 제가 집사였어요. 김집사. 아시겠어요? 이리 봐도 제가 김집사 했더니 김집사예요. 김집사. 김집사 있는데 새벽 기도하고 또 철야 예배하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막 되게 열심히 해요. 저 뒤에다가 새벽 기도할 사람 그럼 동그라미 쳐요. 자기 이름이 옆에 있거든요. 동그라미 막 쳐요. 그 다음에 철야 예배할 사람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이제 금식 기도라는 게 있어요. 저는 방학 때만 되면 금식 기도로 갔어요. 오살리 순복음 기도는 아세요? 여름 방학 때만 되면은 학창 시절에 대학교 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만 되면 보통 3박 4일, 한 3일 정도는 금식 기도로 하러 들어갔어요. 제일 오래 했던 게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기도했어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장로교에 다녔는데 그 당시에 초교파적으로 모인다고 해가지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요, 열심히 할 때는 천국 갈 것 같아, 마음이. 제가 야,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내가 새벽 기도하고 철야 예배하고 이 정도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다 마음 먹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직장 다니던 시절에는요, 어떤 시절이냐면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이에요. 지금 같지는 않아요. 상사가 오늘
저기 일과 끝나고 회식 있습니다. 그러면 딱 남아야 돼.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회식을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날 일과 끝나기 1시간, 2시간 전에 알려줘요. 오늘 한 4시쯤에 오늘 일과 끝나고 저녁 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려고 그러면 다음날 조직의 쓴맛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쓴맛을 안 보기 위해서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때는 술을 피해요. 저는 안 먹습니다 하고 이제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차로 끝나면 좋은데 2차를 반드시 가요. 5글자요. 앞자가 나 뭐인데? 나 뒤에는 클럽이라고 그래요. 어디 가요? 어디로 가요? 알겠어요. 갔다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나이트 클럽을 가는 게 나이트 클럽. 근데 들어갈 적에 제 마음 이런 마음 품어요. 내가 들어가서 짧은 치마 입고 이렇게 입은 아가씨가 춤을 추고 있을 때 절대로 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가서 죄를 지을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한 사람이고 철야 예배도 한 사람이고 금식 기도도 한 사람인데 제가 저걸 보면 안 되지. 들어가서 안주나 많이나 먹고 나오자. 마음 먹고 기도하고 들어가요. 근데요,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음악이 막 나오잖아요. 쿵짝짝 쿵짝 쿵짝짝 쿵짝 하면은요, 이 몸이 돌아가. 이렇게 제 몸이 돌아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 쿵짝짝 쿵짝 쿵짝짝 쿵짝. 그래서 지금부터 디스코를 추겠습니다. 그럼 제가 못 나가 춤추고 있는 거야. 제가 춤추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 다음부터 브루스로 추겠습니다. 그럼 벌써 브루스 추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제가요, 죄 안 져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나가서 추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맨 앞에서.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나 이래서 천국 못 간다. 거기 가서 이래서 천국 못 간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나 천국 못 가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그때요, 그 당시에 교당에 다닐 적에 제가 꿈을 꾸는데 시커멓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밤중에 너 지옥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때가 1992년도 다미 선교회 막 나올 때 막 그때 막 책도 좀 봤거든요. 다미 선교회. 그리고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무서웠었는데 그런 일이 이제 막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근데 막 두렵잖아요. 막 떨리고.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하고 같이 단둘이서 밥을 먹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할 말이 있대요. 그걸 뭔데요? 한번 얘기해 보셔요. 여보, 얘기해 보셔요. 그랬더니 여보, 당신은 나이롱뽕 집사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그 얘기 듣자마자 속으로 맞다. 나 나이롱뽕 집사다. 내가 이렇게 천국 못 간다. 그걸 느꼈어요. 나 이래서 천국 못 간다. 나이롱뽕 집사다. 확실히 그걸 느꼈어요.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두려울 때 이런 성경 강연에 참석했어요. 성경 강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생의 복을 받게 됐어요. 저는요, 이 성경 강연에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집중했던지 눈알이 그 영화 볼 적에 있잖아요. 긴박한 장면 나올 때 있잖아요. 막 긴박한 장면 나올 때 그 장면처럼 눈알이 톡 집중해서 들었다니까. 얼마나 집중했는지요. 말씀이 장로교에 들었던 말씀이 다 정리가 되면서 이해가 딱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구원받을 적에 무릎팍을 탁 쳤어요. 이거였구나. 확실히 깨달아 버린 거예요. 깨닫고 그날부로 교회를 옮겼어. 저는. 왜? 나에게 영생의 복을 못 준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다. 나에게 이 영생의 복을 깨닫게 해준 교회 바로 꿈꾸고 그냥 옮겼어요. 저는. 왜? 너무 감사했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내 모든 죄를 다 씻은 날이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나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마지막 복음 전해주시는 날 목사님께서 찬송가 14곡을 불러주시는데 그게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여기서 순복음 기도원에 가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그랬는데, 그때는 막 소리만 쳤지, 내 것이 안 됐거든. 막 열심히 했어, 막 열심히 막 그냥. 새벽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했는데, 내 것이 안 됐는데, 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깨닫고, 인생의 삶의 변화를 느끼게 된 거예요. 직업관, 인생관, 물질관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사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착각 열심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볼 때 열심히 한다고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성경 말씀대로 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면은요, 화면을 보십니다. 세상 법정이 있고 하나님의 법정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실까요? 수사하는데 세상에서는 경찰이 수사하죠. 하나님 앞에 가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다 자기 죄를 다 토해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물어보도 안 해. 딱 서면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막 하다가 계속 토해내는 겁니다. 양심이. 이 세상에서는 검찰이 기소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성경이 기소해요. 이런 죄를 졌죠? 탐냈죠? 엄나죄 졌죠? 다 이렇게 성경이 기소하는 거예요. 판결은요, 세상에서는 판사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판결을 해요. 잘 보세요. 죽음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법정을 열다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성경으로 죄인임을 증거하겠다. 죄가 없다면 말해보라. 법정이 개정되면은요,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정 개정되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셔야 돼요. 개정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선언되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끝난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 속을 들여다보거든요. 사람은 외모밖에 못 봐요.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 사람은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사람 속을 들여다본다면 사람들끼리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살아요. 만약 이웃 옆에 사람들 속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딱 금방 알 수 있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속을 안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이 세상 살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 마음까지, 이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 법정과 하나님의 법정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들이 십계명으로 압축하죠. 이 구약 성경에 613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10개로 압축시킨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기 십계명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 제일 가벼운 죄가 탐내는 죄예요. 그렇죠?
탐내는 죄도 이거 큰 죄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코로나 시국에 대한민국에서 결혼했다 그러면 다 거의 서귀포, 제주도로 오셨어요. 제주도 호텔에 자리가 없어서 방이 꽉꽉 밀렸어요. 꽉꽉 찼어요. 그런데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와가지고 중문에 딱 구경하는데 한국에서 최고 이쁜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왔어. 바닷가에. 근데 이게 신혼부부 딱 보고 가다가 지금 서로 결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보고 가다가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남편 손 놓고서 그거 보고 여자가 남편이 하다가 구멍이 있는데 퐁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결혼한 아내 되신 분이 꼬집었어. 왜 꼬집었을까요? 어딜 봐? 그러는 거예요. 어딜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 결혼한 이 사람은 탐낸 거예요? 탐 안 낸 거예요? 탐낸 거예요. 사람은 환경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가요. 그죠? 탐낸 거예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상황이 주어지면 그렇게 연출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10가지 법이 있어요.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떨어져. 그죠? 한 개만 어겨도. 10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9개 지키다가 10번째 못 지키고 떨어질 수 있죠.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지구상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 자체를 안 줬다니까요. 사람에게. 아니 처음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안 주셨는데 잘못 가르쳐주는 교회를 가면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탐내지 맙시다. 내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은 아버님께 어머니께 우리 이번에 용돈 드리는데 얼마 드릴까요? 자기 만약에 그거를 부모님이 보고 계셔. 만약에 CCTV를 보고 있다고 칩시다. 아버지 엄마가 지금 저 멀리서 보고 계시는데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다 이번에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 드릴까? 둘이서 막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딱 했어요. 그럼 아버지 엄마가 보시고 뭐라 할까요? 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둘이서 막 고민하고 있냐 그러니까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부모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게 이게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걸로 본다는 거예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제사를 바쳐도 천국 가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왜냐하면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돼요. 완벽하게. 만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탄생하자마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그죠? 근데 만약에 탄생했습니다. 병원에서 탄생했어요. 탄생하자마자 응애 하고 태어나자마자 의사 선생님 저 안식일 지키고 올게요. 그럼 견학 갔다 와야 돼. 그런 애기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려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켜야 지킨 걸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랬더니 내 속에 탐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겁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뭐라고요?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이게 뭐냐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 어떤 게 죄고 죄 아니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양심 시대예요. 양심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원래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심 시대예요. 옛날에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는요,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해도요, 갑자기 밤밤중에 호로록 해가지고 경찰이 잠깐 음주 측정합시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음주 측정기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죄예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건 죄인데 단속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딱 한밤중에 밤 12시 넘었는데도 그냥 경찰이 왜 이렇게 늦게 다니셔요? 원래 통행금지 걸리는데 이분은 신분증을 딱 제시하니까 가라고 하더라고. 그 신분증이 보니까 신문기자야. 경찰은 신문기자 그냥 보내버리거든요. 그 당시에. 딱 보냈거든요. 이분 지금 뭔가 일하다가 늦게 가는 거다 하고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술을 드시고 운전하는 건 죄지만 그걸 잡아낼 법이 없어요. 그죠? 음주 측정기도 없고. 여기 보세요. 로마서 3장 13절에 보시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때는 양심 시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천국 못 간다 이 뜻이에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청진기는 진찰해가지고 약을 주거나 주사를 맞게 하거나 수술하게 하거나 하는 거예요. 거울은요, 내 얼굴 상태를 확인해서 세수해야 되겠네, 화장해야 되겠네 알려주는 게 이 거울이죠. 율법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함,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주고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심판받고 지옥 가는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안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은 처음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무엇이 잘 나오느냐는 거예요. 보실까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 나오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나와요. 악한 생각도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속에는 죄를 짓는 공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공장. 여기 또 화면을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죠. 제일 먼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부부가 돼가지고 후손이 이제 타결하게 된 거예요. 탄생이 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 거예요. 최초. 여기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죄라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내려온 죄도 죄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직접 지은 죄도 죄고 내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성질도 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장로교회 다닐 적에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죄만 회개했던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내려온 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직접 지은 죄도 있고 이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성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완벽하게 내가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1960년대에 살던 곳이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이제 넘어가니 갈 때 마포에서 이사 갔어요. 노량진동으로 이사 갔는데 서울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38번지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주소가 38번지. 지금은 아예 거기 아파트 단지를 딱 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싹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38번지 거기서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을 제가 품었냐면 제 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삼형제인데 제가 장남이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옷걸이가 뭐 특별히 없었어요. 1960년대 후반이니까 집에 안방에 큰 나무 갖다 놓고서 양쪽에 큰 대못 박아놔요. 그러고서 중간중간 못 박아놓으면 그게 옷걸이요. 그런 옷걸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죠? 나무 큰 데다가 대못 박아놓으면 그게 옷걸이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항상 집에 오시면은요. 외출복을 입고 있다가 벗어놓으시는데 아버지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째그랑 소리가 나. 그래서 그 당시에 10원짜리 동전 몇 개만 있으면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10원짜리 동전 값어치가 지금 한 1,000원 좀 넘을지 몰라요. 값어치가. 그래서 아버지만 오기만 해봐라. 내가 몇 개 싹 몰래 가져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만화책도 보고 들어와야 되겠다. 마음 품었어요. 1960년대 후반에 서울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셨는데 그날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있었어. 둘째 동생도. 와, 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 보니까. 같은 마음 품은 거야. 동시에. 아버지 들어오시면 해봐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딱 들어오셔가지고 옷을 딱 벗어놓고 나가셨어요. 제가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요만큼만 훔쳐가면 아버지 모르시겠지 해가지고 잽싸게 가지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들어오니까 벌써 동생이 매 맞고 있는 거야.
아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때리고 있는 거 아버지가 막 그냥 사정 때리는 거예요. 막 그냥 동화장아찌 아빠 잘못했어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둘째가 지금.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그 여운이 지금 남아있어 아직까지도. 와, 그 아버지가 막 때리는데 근데 왜 둘째가 걸렸냐면 평상시에 의심을 제일 많이 받아서 둘째가. 그래서 제가 좀 모면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시 아빠 그래서 그랬을 건데 응? 둘째를 갖다가 먼저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충격이 지금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둘째 동생한테 나도 가져갔어 말을 못했어요. 혹시 누가 제 동생 보면 하지면 안 됩니다. 아유, 막 그때 막 그 동생이 매 맞을 적에 그 감정이 막 그렇게 막 오는데요.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동생을 때릴 적에 그 모습이 생생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저도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는데 연년생이에요. 한 번은 이제 모임을 갔다 왔어요. 모임을.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근데 이 조그만 애들이 벌써 보니까 분위기가 틀려. 가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털었냐, 안 털었냐 그랬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뭘 털어요? 그래. 텔레비전 위에 있는 거북, 돼지저금도 털어서 안 털었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둘 다. 그러더니 털었어, 안 털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가시자마자요,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러더라고. 털었어요, 안 털었어요? 털었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금통도 털어서 사 먹었잖아요. 그죠? 그거 죄요, 죄 아니요? 죄예요. 한 번은요, 그 노량진이 거기 사는데 그 당시에는 전봇대가 시커먼 나무에 시커먼 나무 아세요? 시커먼 나무대에다가 이렇게 뭐 꼽아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면 그거 자꾸 올라갔던 시절이에요. 옛날에는. 그리고 서울에도 아스팔트가 거의 없었어요. 99%가 없었어. 이게 찻길이 다 흙길이었어요. 서울에도 골목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떤 신사복을 입은 사람 지나가는데 구리 있죠, 구리 철사가 이렇게 막기가 이렇게 있는 한 바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철 구리 되게 비쌌어요. 그것도 팔으면 돈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엿이라든가 번데기도 줬어요. 번데기 아세요? 그것도 먹고 싶잖아. 옛날에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 없던 시절에. 근데 신사가 다 가다 보니까 저기 구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 봐도.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뭐야? 몰래 좀 약간 뛰었어. 가서 아무리 봐도 없어.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또 오는 거야, 이 사람. 이분이 다시 들어와. 아무리 봐도 없어. 아무도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들고 가려고 딱 하는데 뭐야? 버린 거야. 저 위에 있는 거, 저 위에 연못대 위에. 우와! 막 도망간 거야, 이 사람이.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 그죠? 사람이 안 볼 때는요, 점잖하게 왔다가 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지금 사람은 들고 도망가지, 옛날에는 안 도망갔어요. 그래도 안 가가지고 왔어요. 양심 예민해가지고 무조건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한 번은 어떤 이제 어르신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어르신이 머리가 거의 없어요. 그분들을 보고 이 세 글자 뭐라 하는데 앞자가 대 뭐라 하던데. 어르신하고 상담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대머리면 아들도 대머리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 어르신이. 아버지가 대머리면 아들도 대머리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아들이 보니까 머리가 숱이 많아. 옆에 앉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르신, 아드님은 왜 이렇게 숱이 많아요? 그랬더니 헤이 웃더니 가발이에요 그러더라고. 가발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은. 그러면 아버지 대머리면 자식도 대머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음을 알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죄가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구나. 잘 보세요. 한 번은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봉감 있죠, 대봉감. 홍씨 큰 거, 대봉감. 제일 잘생기고, 제일 잘 읽고, 제일 맛있는 거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씨앗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전화한 곳이 있어요. 한국화훼협회.
전화했더니 한국화해협회죠? 그때 맞다는 거예요. 거기가 전화 받으신 분이 제가 전무이사입니다. 그래요. 전무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군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때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전무이사님, 제가 대본감을 먹고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있는 씨앗을 내년에 심으려고 하는데 이 심게 되면 내년에 그래가지고 그 심어서 똑같은 감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해협회 전무이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절대로 똑같은 열매는 안 열립니다. 그래요. 아니, 왜 절대로 안 열립니까? 그랬더니 잘 보세요. 씨 속에는 나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우성이래요. 우성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씨를 심어도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무에 접을 붙여야만 그 열매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 속에는 나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우성이다. 사람은 죄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게 우성이에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이 사람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성이라는 거예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씨 자체로는 똑같은 열매를 못 맺는구나. 나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쪽 가는 게 우성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자가 죄인이요. 죄인 그러면 죄씨를 가지고 태어난 자가 죄인이요. 죄인 그러면 지옥 갈 운명에 있는 자가 죄인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죄인 그러면 하나님과 죄 때문에 연결이 끊긴 자다 뜻이에요. 죄인 그러면 죄씨를 가지고 태어난 자다 이 뜻이에요. 죄인 그러면 지옥 갈 운명에 있는 자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운명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납니다. 성경으로 나를 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나를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람이 살다가 죽었을 적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셔야 돼요. 이러므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인 겁니다. 죄를 짓는 과정이죠. 마음속에 미움만 품을 수 있죠. 그리고 성내고 화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욕할 수 있죠. 저런 18 그럴 수 있죠. 저런 18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지나치면 행동으로 살인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운 마음 품은 거나 행동으로 살인죄를 지은 거나 똑같다 그러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운 마음을 절제를 못하면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살인죄를 지은 거나 마음으로 미운 마음 품은 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다 그러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미운 마음 품은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심판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행위와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다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행동으로 지은 죄, 은밀하게 품은 죄까지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법은요, 상대평가입니다. 죄가 작으면 잘 살고요, 죄가 많으면 감옥에 가요. 세상 법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에 가요. 하나도 없어야. 그리고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평가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숫자 따지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라도 있느냐 없느냐, 하나도 없으면 천국,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지옥.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죄라는 게 불법, 법을 어긴 게 죄인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의 엄마가 나를 임신하는 그 순간에 죄가 풀로 찼습니다. 죄가 가득 찼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올 때부터 죄를 가득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포도 씨를 심었으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고, 엉겅퀴 씨를 심었으니까 엉겅퀴가 이제 꽃이 나오는 거고, 죄 씨가 있으니까 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감나무에서는 감이,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사람은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 이 열매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혹시? 사과나무죠? 열매를 보니까, 이거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어요. 이 나무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을까? 봤죠? 오셨죠? 네, 포도나무예요. 이 열매를 보면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예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더니, 죄나무인 거예요. 죄나무인 거예요. 이 감나무에다가요, 이 감나무가 떡잎일 때도 감나무, 1년생도 감나무, 3년생부터 이제 열매 맺히는데 3년생도 감나무, 5년생도 감나무, 맞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감나무를 사람으로 치면은 갓난에게도 죄인, 10살 먹어도 죄인, 30살 먹어도 죄인, 50살 먹어도 죄인,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죄나무인데 죄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나무는 죄나무예요. 죄 열매가 3개 있어도 나무는 죄나무예요. 죄 열매가 많아도 나무는 죄나무예요. 이 떫은 감나무에다가 아무리 퇴비를 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줘도 떫은 감밖에 안 열려요. 우리는요, 영생의 복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교육을 잘 받고 해도요, 숨기는 것 뿐이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숨기는 것 뿐이에요. 살인범, 사기꾼, 깡패, 청년은 죄 열매가 이렇게 많습니다. 보통 사람은 죄 열매가 3개입니다. 목사님, 신부님, 수녀, 교황, 스님은 죄 하나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다 못 가죠? 이 직업을 보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죄가 한 개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천국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있다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나무죠. 죄 올바른 정의는 죄인이기 때문에 뭘 줘요? 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범죄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사람은 죄인이라 범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20년 전입니다. 이 쪽지 써붙여놨더라고요. 출입문에다가 도둑님께 올 집에는 세벼갈 것이 전혀 없으니 옆집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장. 이 사람이 볼 적에는 도둑님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써붙인 거예요. 친절하게. 옆집으로 가달라고. 너무 이분 참 예의 바르더라고요. 그죠? 감나무에서는 감이 맺히고 죄인에게는 죄가 맺히죠?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이 통에서 생선 썩은 내가 나. 왜 그런가 했더니 생선 썩은 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 통에서 구린 내가 나.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동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 속이고 간음 이게 막 나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사람은 죄의 짐을 짓고 살고 있는데 죄의 삭든 불타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셔야 돼요. 우리는 눈으로, 머리로, 혀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우리 몸의 모든 도구가 다 죄를 짓는 도구죠. 어린아이 때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점점 더 죄가 많으시죠?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았다는 의미는 죄를 더 많이 지었다 이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각자 나라고 칩시다. 나예요. 여기 동네 아저씨 있고 동네 아저씨. 여기 암세포예요. 위암. 여기는 조그만 거 있어요. 나는 동네 아저씨 위암이 커요. 누가 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누가?
둘 다, 그죠? 암세포가 작아도 수술받아야 되고 암세포 커도 수술해야 되죠. 이 암세포가 죄예요. 죄가 작아도 죄가 커도 싹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부정하려 하지 말고 치료받아야 되죠. 이 암세포가 조그만 것도 딱 깨끗이 도려내고 동네 아실 것도 깨끗이 도려내가지고 그리고 원상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가 작든 크든 할 것 없이 하나도 없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감추어진 나의 속마음을 솔직히 살펴봅시다. 가장 큰 죄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해도 달도 비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면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셔야 돼요. 회개란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불타는 지옥에 갈 운명에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운명이죠.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운명입니다. 사람은요,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죽으면 이 물질 세계는 잠깐이죠. 죽으면 빠져나가요. 이 세계는 신령한 세계예요. 그리고 여기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셔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못 나가냐면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죄. 인생길 속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이 죄 문제를 못 풀고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의 벌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내 양심 속에도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도 기록이 돼요. 그래서 양심이란 뜻이 영어로 컨사이언스. 컨사이언스는 컨과 사이언스가 결합된 건데 컨은 함께, 사이언스는 알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 이 뜻이에요. 양심이란 뜻이. 함께 알다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 이 구덕인데 구덕이 세계에서 최고 이쁜 구덕이요. 미스 코리아 구덕이요. 예? 이거 이제 순놈이요. 최고 잘생긴 미스터 코리아 구덕이요. 예? 근데 금방 묻히고 가는 싱싱한 구덕이요. 얘는 10번이나 목욕했어. 향수도 뿌리고 밥상 위에 올라왔어. 이 총각이 식사하면서 어떤 구덕이를 좋아할까요? 예? 여기 저기 미스 코리아 구덕이에게 음란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안 생겨요? 더럽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너는 지금 똥통 속에서 올라왔다 이거야. 사람하고 구더기하고는 접촉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원래 접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구더기 같은 세상에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일은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젊은 사람이 밥 식사하실 적에 미스 코리아 구더기 보고 음욕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더러워. 똥을 묻히고 온 구더기나 아무리 깨끗한 구더기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더러워. 못 보겠다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죄시자고 3천만 명이 겐지스 성수 축제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풍덩풍덩 들어가니까 물 더 들어오죠. 그죠? 와, 인도 축제에 6천만 명 풍덩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요. 죄를 씻자고. 힌두교 그 축제 때. 이 어르신분들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고 씻으려고 해요. 근데 젊은이 뒤에 서가지고 어르신 빨리 나오세요. 추워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죠? 죄를 씻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힌두교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못 나가냐면 죄의 담이 있어요. 우리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들은 이 죄의 담이 없어져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모시는가 하는 겁니다. 엽기서 25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하나님이 우리를 볼 적에는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모시기에 부정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예,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마음이 있다 그래요. 네, 여기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세요. 네, 네. 여기 보세요. 네. 사람 마음속에 7가지 짐승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짐승의 마음. 이게 박군의 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경기도 이천에 가면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가면 이게 보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전도하러 와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전도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마음이 있다.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박군의 심정 해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가장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죠. 이 마음 속에 이게 7가지 가증한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세요? 공작새죠.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공작새 이렇게 많이 본 건 처음이에요. 공작새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한림공원이라고. 갔더니 공작새 전부 공작새고 길거리도 공작새가 길거리도 있어. 밖에도 나와 있어 공작새가. 그런데 공작새가요. 1명, 2명 가온 날개 안 펴두고 여러 명이 쭈르르 오잖아요. 그때 날개 쫙 펴져요. 참, 이 공작새가 이렇게 있다가요. 쭉 모여오잖아. 그러면 날개 쫙 펴요. 그리고 또 흔들어줘, 이렇게. 뭐라고? 공작새가요. 그러면요, 아우, 잘 폈다, 멋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공작새는 또 뒤에도 보여줘, 뒤에도. 한번 뒷모습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야, 뒷모습 보세요. 아름답죠? 이 깃털 좀 보세요. 이 공작새가요, 자랑하는데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완전 대칭, 그죠? 완전히 대칭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잖아, 그죠? 그런데 공작새는 자랑하는 기질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도 자랑하는 기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아주머님이 사위가 금반지 2개를 보내드렸어요. 장모님, 급할 때 이거 팔아 쓰시라고 끼고 다니시면서 금반지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라는 분이 강원도 속초에 중앙시장에 물건 사러 갔어요, 생선을. 근데 누가 이걸 알아주질 않아. 반지 낀 걸 누가 이쁘다, 멋있다 그러면 좋겠는데 알아주질 않아. 그래서 속초 중앙시장에서 물고기를 사면서 이렇게 한 거야. 아저씨, 요거 10마리 얼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이 주인 아저씨 보니까 요거 반지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10마리 얼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물고기 파는 주인 어르신이 금리빨 여기 3개 했거든요. 7,000원이야. 그래. 7,000원이야. 이 사람은 금리빨 자랑하는 거예요. 7,000원이야. 그랬어요. 자랑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나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요. 자랑할 거 없는 사람에게 자랑해버리잖아요. 되게 속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야, 너 자랑 그만해라. 한 번 더 하면 100번째야 그러죠. 근데 100번째 한 적 없거든요. 100번째래. 그 뜻이 뭐냐면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자랑하다가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왜냐면 금반지 못 받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장모님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웃 동네에. 이웃집에. 근데 그 집은 사위가 바람나 버렸거든. 거기서 자랑해봐야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도가 지나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염소죠. 제가 염소 연구한 지 지금 17년째예요. 염소 연구한 지가.
충청남도 홍성에서부터 제가 연구 시작했어요. 제가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니까 눈동자 제가 3가지 그려볼게요. 고양이 눈은 눈동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검은 눈동자가. 사람 눈은 눈동자가 동그래.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어떤가. 눈동자가 동그래. 사람 눈은. 그런데 염소 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이 눈이 그래서 짐승 중에서 제일 음란한 동물이 염소예요. 음란한 동물. 남자가 술을 먹잖아요. 술집에서. 그럼 눈이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아가씨 일로 와보세요. 이 눈초리 이게. 상대방을 유혹하는 눈초리가 이 눈초리인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염소 여기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염소 눈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염소 눈을 확대해 봅니다. 어때요? 직사각형이죠? 이 눈초리가 상대방을 유혹하는 눈초리인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기질이 제일 강한 동물이 염소인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염소는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북한 병사가 하도 안 가니까 막 질질 끌고 가잖아요. 고집이 되게 세요. 사람 마음속에도 고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고집이 세요. 그죠? 애기는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고집 있죠? 막 뒹굴고 있죠? 안 사주니까. 이거 술꾼들의 고집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이건 술꾼들의 고집이에요. 이 남자는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예? 이 어르신은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저 앞에 모습을 보고 싶어 하죠? 엄란한 마음이 있어요. 군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쳐다보고 있죠? 예, 엄란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아가씨는 성인 사이트를 보고 있죠? 엄란한 마음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딱 2가지예요. 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 보는 순간 간음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완료 시제인 거예요, 딱.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간음죄로 보시는 거예요. 이 동물은 무슨 동물이죠? 양의 탈을 쓴 늑대.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이 아가씨는 배꼽을 왜 내놨어요? 자기 보려고 그래. 남자들 보라는 거예요. 남자들 보라는 거죠? 천이 있으면 좀 가려주고 싶어요. 그죠? 이 아가씨는요, 명함을 찍어가지고 대화, 친구, 사랑, 만남 전부 다 드릴게요. 자동차 있죠? 운전석 창문에 꼽아놓고 다녀요. 이 명함을. 제가 전화번호 몇 개 지워왔어요. 죄송합니다. 적어갈까 봐. 몇 개 지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이죠? 돼지죠. 돼지는 욕심 많죠? 사람도 욕심이 많아요. 특히 부패에 가면 그게 발동이 돼. 부패에 가면은. 사람 욕심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사람처럼 욕심 많은 게 없어요. 근데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계속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는요, 더러운 곳에 굴르는 걸 좋아해요. 실제로. 제가 한 번은 나주에 갔는데, 나주에서 큰 돼지 농장 하시는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사장님, 돼지는 왜 더러운 데 굴러도 병이 안 생겨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돼지는 비계가 두꺼워서 땅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러도 병균이 안 들어온대, 몸으로. 사람은 땅구멍이 있어서 더러운 데 굴르면 병균이 들어온대, 병균이. 아, 그렇구나. 돼지가 더러운 데 굴러서 굴르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은 죄를 짓는 거를 좋아한다니까, 실제로요. 죄를 짓고서 직장에 와서 그걸 자랑해, 서로가 막. 옛날 직장생활 할 적에 보면은요. 이 아기는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욕심 있죠? 바나나 먹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바나나 건들지 마, 이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돼 있습니다. 이 돼지에게 목욕시키고 단장해가지고 절대로 들어오는 데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건 들어가지 마라. 그랬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인 들어가가지고 웃고 있어. 이 눈매를 봐요. 그죠? 더러운 데 들어가서 행복한다니까. 그리고 병이 안 생기잖아요. 더러운 데 들어가서 굴르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도 죄를 짓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돼지는 더러운 걸 굴르는 걸 좋아하고 욕심이 많죠. 사람도 욕심이 많아요. 사람도 그 욕심이 결국은 나중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짓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이죠? 개구리죠. 이 개구리는 밤새도록 우라고 하죠. 개골. 그래 눈이 빨갛잖아. 그래서 개골 밤새도록. 그죠? 근데 이 개구리가요.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이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계속 남이 말 안 좋은 걸 다듬이 이렇게 되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인 겁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뭐 한다고요?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워요.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이에요? 뱀이잖아요. 뱀. 뱀은요 쇳바닥에 갈라져 있어요. 한 입 가지고 두 마디를 해요. 찬송했다, 저주했다. 칭찬했다가 저주했다. 그러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하고 딸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한답니다. 난 널 딸처럼 생각해 그래요. 근데 며느리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이게 거짓말이래요. 시어머니 며느리 잘하는 거짓말 이게 일이랍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잘해. 여자들이요.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이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짓말하는 죄도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칼기가 버마 상공에 날아가다가 그 북한에서 파견된 사람이 있었어요. 김현희 씨라고 아세요? 네, 칼기 폭파범. 근데 그 버마 상공에 날아가다가 폭발해서 다 죽었어요. 비행 타신 분들이. 근데 폭발물을 설치해놓고 도망가다가 잡혔어. 김현희 씨가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대한민국까지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중앙정보부 요원이 계속 같이 다니는 거야. 여자 중앙정보 요원이. 그런데 계속 다니는데 계속 일본말을 하는 거야. 일본말로. 분명히 북한에서 파견된 사람 같은데 일본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계속 궁리하고 있었는데 이 중앙정보부 요원이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낮에 바깥에 좀 구경하고 들어와가지고 낮에 더웠어요. 그러더니 목욕탕 들어간 거예요. 이 김현우 씨가. 그래서 문 잠근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미리 카운터 이야기해서 열쇠 있죠. 그거를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대야를 준비해가지고 얼음물 있죠. 얼음물. 차가운 거. 얼음을 막 깨놓은 건데 차가운 물 미리 준비해놓은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잽싸게 탁 열어가지고 대야가 확 던져버린 거예요. 차가운 물. 차가워버린 거예요. 김현우 씨가. 북한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걸려버린 거예요. 위급할 때 자기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차가워버렸어요. 그때부터 다 불었어요. 이 김현희 씨가. 거짓말 하다가 거짓말을 이제 중단해버리고 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 가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쫙 다 풀었어요. 근데 우리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거짓말의 명수죠. 뱀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이죠? 호랑이죠. 호랑이는 싸납죠. 이 사람도 싸납죠. 이 사람에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어느 서울의 원룸촌에 이게 현수막에 걸려 있더라고요.
11월 12일 새벽에 코란도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고 도망간 싸가지 놈을 목격하신 분 연락 좀 주세요. 후사하겠습니다. 잡히면 돈 필요 없고 뒤졌어. 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현수막까지 붙일 정도면 이분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여긴 더해. 이건 집단으로 싸놓어. 여기서 진돗개를 훔쳐간 끼는 평생 끼다. 이야, 이황, 조경, 임직원 일동. 아마 이황, 조경은 막 계속 손전대 바깥 나갈 것 같아. 그죠? 이 집회할 때마다. 그죠? 그 전체 직원들이 이렇게 쌓아놓어, 전체가. 제가 이제 울산 쪽에 집회를 갔는데요. 점심을 먹고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수막이 있어요. 성대철 진화에서 이사가라 해롭다. 진화마을 주민 일동. 여기 주민 전체가 쌓아놓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뭔가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여기 뒤에 또 있어, 현수막이. 뒤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야산에다가 개구리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개구리를 어느 날 가보니까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써붙인 거예요. 개구리 몰래 잡아다 드신 분들 오래오래 사세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죠? 벽에 칠할 때까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요, 그죠? 여기 보세요. 주차를 아무 데나 해놨거든요. 여기 써놨어요. 주차를 잘하자. 예의 바르죠? 주차를 잘하자고 써놨어요. 여기는 더해. 아예 깨버렸어. 유창을 깨버렸어요. 주차를 잘못했다고요. 여기는요, 주차 위반시 뭐예요? 폭파시켜버리겠대요. 여기다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보세요. 운전은 초보, 성질은 남보, 가슴은 터보, 건들면 개. 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얘한테 걸리면 죽어요. 입 좀 보세요. 죽어 그러죠? 무섭습니다. 싸나워요. 얘한테 보세요. 사람 마음속에 쌓아나온 기질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새끼 때는 바깥으로 안 나타나지만 조금 크면 오라랑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속에도 조금 크면 막 그러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그런 나쁜 습성이 나오는 겁니다. 호랑이 같은 기질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동물이죠? 거북이죠? 거북이는 유리하면은 고개가 쑥 나왔다가 분리하면은 고개가 어떻게 한다고요? 쑥 들어가 버려요. 고개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죄인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죄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고 계신지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세상에 아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된다면 좋은 일을 많이 할까요? 나쁜 일 많이 할까요? 투명 인간 된다면. 여기 제가 보실까요? 여기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하고 고등학생들하고 통계를 냈어요. 만약에 내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종일 따라다닌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투명 인간이 되면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다 좋은 일이야, 죄예요? 다 죄죠?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들.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사람이 남이 안 본다고 할 적에는 다 나쁜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상태로 죽으면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거예요. 아, 스스로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천국문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그것을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를 말해보아라.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유야 많죠. 일단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죄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요? 그럼 나 들어가도 되겠네요. 뭐라고? 그렇다면은 작년 여름에 있었던 그 일은 뭐지? 그걸 어떻게 알았지? 에이, 그 정도 죄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절대 못 들어오지. 그 대신 네가 갈 곳이 따로 있다. 어디요? 바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다. 자, 이제 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겠느냐? 잠깐만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에 출석했어요. 진짜 열심히 다녔다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나더러 지옥에 가란 말이에요? 그럼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하지. 잘 가거라. 으아! 잠깐! 지옥은 싫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이게 뭐지? 성경이잖아. 예, 천국 가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를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성경 찾아왔는데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런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 듣긴 들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 두렵습니다. 저도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가 제일 먼저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못하고 살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잠깐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죠? 이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가고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실제로요, 안 믿는 죄가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사실 제일 큰 죄가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이 태양빛 주고 비도 내려주시고 샘도 주시고 이슬도 내려주시고 달도 주시고 다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사실 제일 큰 죄예요. 그런 사람들도 지옥을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라고 써 있죠? 흉악한 자들. 당연히 지옥 갑니다. 사람을 쉽게 막 죽여버리는 흉악한 자들 지옥 갑니다. 살인자들, 직접 살인, 간접 살인, 살인자들도 지옥을 가요. 임신했는데 병원에 가서 아기를 지워달래요. 그게 무슨 뭘 틀린 걸 지워주는 게 아니라 아기를 지워달래요. 그거는 살인죄예요. 낙태는 그 뱃속에서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자들, 직접 살인이나 간접 살인자, 죄 지른 사람도 지옥을 갑니다. 여기 또 보십니다. 행음자들 그랬죠? 행음자들도 지옥 가는데 이 간음의 정의는요, 부부간이 아닌 남녀의 성적인 행위가 간음죄예요. 부부간이 아닌 남녀의 성적 행위가 간음죄다. 이 행음자들도 지옥을 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점을 치고 손금을 봐주고 뭐 이런 우상 숭배자들, 술객들, 점을 보고 이런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모든 뭐라고 써 있죠?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가죠, 그죠? 거짓말 하나도 있다면 지옥 간다면 우리는 거짓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지옥 갈 운명에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지옥에 안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서 지옥이 보이거든요. 안 보여,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제일 두려운 장소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지옥에 대한 영상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보다 더 약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지은에 따라서 죄의 형벌이 틀려집니다. 그죠? 친구에게 지은 죄는 그렇게 크게 못 봐요. 친구끼리 내가 봐줄게 그러죠. 친구끼리. 직장 상사에게 지은 죄는 죄가 아주 커져요. 그죠? 대통령에게 지은 죄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죠? 대통령 지나가서 돌멩이 던져가지고 맞춰가지고 피가 막 줄줄 나. 폴란드에서는요, 대통령을 모독만 해도, 말로 목에 모독만 해도 감옥 5년 동안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가 더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어겨서 지옥 갔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곳, 나올 수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죄, 어긴 죄 때문에 영원한 고통, 불못,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태양 있죠, 태양. 태양이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요. 1500만 도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옥 하나 못 만들겠어요? 잘 보세요. 태양하고 지구는요, 130만 배가 커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130만 배가 큰 태양에서 태양빛에 그 멀리서 빛이 좋아져도 이 지구에서 따뜻한 걸 느끼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태양빛이, 그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 그 먼 데에서 태양빛이 와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쬐주고 있는 거예요. 태양빛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태양 중심의 온도가 1500만 도예요. 그 1500만 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옥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지옥은 뜨거운 곳이요, 지옥은 불이요, 지옥은 나올 수 없는 곳이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쇳덩어리가 녹는 온도가 1538도예요. 쇠가. 근데 여기 1500만 도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용광로에서 쇠가 녹는 온도 비교가 안 돼요. 그게 태양인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옥 하나 못 만들겠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분은 살 적에 돈도 많이 벌어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세계 곳곳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아주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딱 들이대니까 다 어겼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 가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은 무서움의 왕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는 겁니다. 이 한국 불교 거인이죠. 이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은요 100년 만에 2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유명한 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2번이나 이분을 만나러 갔는데 안 만나준 거예요. 내가 만날 필요가 없다고. 엄청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혼자 공부해가지고 5개 국어 능통해. 5개 국어를 혼자 공부해가지고 다 말을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보세요. 평생을 살면서 누더기 가사 한 벌로 평생을 지냈고 눕지 않고 10년 죄를 안 져보려고 안 누워서 주무신 거예요. 앉아서 10년 동안 주무신 거예요. 앉아서. 그리고 불출수행 20년 죄를 안 져보려고 산에서 안 내려온 거예요. 20년 동안을. 그런데 이분이 어록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유명한 말이래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제가 고민했어요. 이게 왜 유명할까? 잘 보세요. 저도 이 말 할 수 있죠? 칠판은 칠판이요 마이크는 마이크다. 아, 이게 뭐가 유명해? 그런데 이 말 뜻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물은 3,000년 전의 물이나 1,000년 전의 물이나 지금 물이나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산도 1000만 년 전의 산이나 뭐 100년 전의 산이나 1000년 전의 산이나 10년 전의 산이나 지금 산이나 산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찾기를 원했던 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기 원했구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안 바뀌는 걸 발견하기 원했는데 불경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지옥에 대한 것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경에 실제로 아무리 공부해도 이분이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5개국을 능통한 사람이 아무리 불경 공부해도 죄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직한 분이라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했어요. 그걸 보고 열반송이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유언한 거예요. 여기 열반송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한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도다. 불금을 내뱉어서 푸른 산에 걸렸다. 이분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정직한다고 그랬죠? 정직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4월 초팔이 되면은 돈을 많이 내면은요, 절 가운데다가 큰 등을 써주고 돈을 적게 내면 저 뒤에다가 조그만 걸 써주는 거예요, 등을.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야, 돈을 많이 낸 거는 큰 걸 써줘서 가까운 데 해주고, 돈을 적게 내면은 적은 거를 저 뒤에다가 써주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게 차별대우하는구나. 그리고 한 번은 죄를 안 져보려고 그렇게 밖에도 안 내려갔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최고 이쁜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왔어. 거기 절에 짧은 치마 입고서, 빨간 색깔 있죠, 짧은 치마 입고서. 근데 딱 불공주로 왔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음욕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딱 피했어. 그러고서 안 봤거든요. 근데도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막을 방법이 없구나.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음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괴로웠어요. 그래서 송철 스님은 마지막 자기가 열반하기 전에 내가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자기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을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그리고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가내나 되노다 그랬어요. 그 산채로 자기가 무간지옥 간다 그랬죠. 무간지옥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 뜨거운 데가 무간지옥이요. 여기 8열 지옥이 있는데 등활, 흑승, 중합, 규환, 대규환, 염열, 극열, 무간, 이 제일 뜨거운 지역이 무간지옥인데 본인이 무간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무간지옥에. 확실하죠? 와. 송철 스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직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간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여기 무간지옥에. 무간지옥에 간다 그랬죠? 예, 아, 그렇구나. 제일 뜨거운 이 무간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이분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를 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불경에는 죄를 푸는 방법이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 한마디를 그랬죠? 이 MF 리치라는 분인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기보다는 오히려 100만 년 동안 뜨거운 난로 위에 누워 몸을 지지는 편이 낫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돈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부도덕을 택했는데 이제 그 집이 나를 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지옥으로 밀어누르고 있다. 이분도 정직하죠? 죽기 직전에 사람은요, 정직해진다고 그래요. 죄 문제를 풀고 싶어 해요. 이 볼테르라는 분은 프랑스의 무신론 작가죠. 임종을 앞두고 의사에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에 반을 드리겠소. 같이 읽겠습니다. 난 그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되어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오. 오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오 그랬어요. 지옥의 특징이죠. 꺼지지 않는 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불과 유황이 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 못하는 곳,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는 곳, 어두운 곳,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독한 시기와 예, 이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잘 보세요. 지옥은 들어가면 불은 불인데 제일 뜨거운 불이라 검정색 불이에요. 불 중에서 제일 뜨거운 불이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깜깜하면 무서워요. 지옥이 깜깜한 곳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리고요, 내 발이 땅에 닿질 않아. 그러니까 어디 매달리는 것처럼 사람이요, 다락에서 내려오다가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두렵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런 것처럼 그 상태로, 두려운 상태로, 깜깜한 상태로 냄새가 고약해. 그 최악의 고통으로 뜨거운 거를 계속 이 속으로 느끼면서 영원히 있는 곳이 지옥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제발 지옥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단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사람에게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놨다고.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오시라고 천국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불이 뜨거워지면 노란색이죠. 더 뜨거워지면 빨간색, 하얀색, 용접 불꽃이 하얀색이에요. 그 철을 자를 적에 하얀 불꽃으로 잘라버려요. 철을 자를 적에. 까만색, 새까만색이 제일 뜨거워요. 그래서 화산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시커먼 불이 나와요. 폭발할 적에. 시커먼 불이 나온다니까요. 제일 뜨거운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순위죠. 신경통 1점이라 그러면 출산, 엄마가 아기를 출산할 적에 그게 8점이라면
손가락 혹은 발가락 절단이 9점이고 자기 혈통이죠. 몸이 불에 탈 때 고통이 최고 뜨거운 거예요. 최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옥은 최고 고통의 극치가 벌어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장렬통이죠.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 영원히 느끼는 것이 지옥이에요. 태양 중심의 온도가 1500만 도예요. 이 1500만 도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하나 못 만들겠어요? 지옥은 뜨거운 곳이에요. 불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곳이에요. 가지 말라고. 오른눈이 범죄했거나 빼어버려서, 오른손이 범죄했거나 찍어버려서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 정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부득부득 갈겠어요. 이 세상에서 불은 붙으면 끌 수 있지만 지옥에는 불을 끌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유황불못 소금 피듯 하는구나. 원통하고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니 회개한들 소용있나. 같이 읽겠습니다. 죽어 세상 떠나와서 황천길로 오고 보니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난 몰랐네.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난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것도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죽으면 심판받고 불못에 갈 운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 가지 갈래길이 있죠.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 가셔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초대 목사님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2021년도 9월 14일 날 만 85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얼마 전에 마지막 유언 설교를 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생을 목회하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옥도 있을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뭐 불타면 좀 피하면 안 되겠나. 벌레가 우글거리면 벌레를 좀 피하면 되겠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말로서形容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깨어나자마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해야 되겠다.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당겨서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엄청난 자석과 같았습니다. 자석은 쇠붙이가 있으면 다 끌어당기는데 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은 죄만 있으면 다 끌어당겨요. 손톱 많은 죄로부터 바위 덩어리만한 죄, 모든 죄를 끌어들이는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막 뒹굴면서 엄청난 인력에 곤두박질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죄는 큰 죄나 적은 죄나 죄는 쇠붙이가 크거나 적거나 자석에 끌려가듯이 열린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지옥은 사망의 조수인데 캄캄한 것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저도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자석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 문에서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에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말로서 비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하기를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계에 올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그러죠. 이런 고통스러운 곳에 올 바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을 하나님께서 맛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많은 거기 교회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걸 직접 깨달은 걸 전해준 거예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요.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담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 있으니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계에서 말하는 지옥, 불교에 가보니까요,
이런 간판이 있어요. 불교에 가면은요, 명부전이라고 써 있어요.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명부란 젖은 곧 뭘 말한다고요? 절에 가면 지옥이라는 게 있다는 걸 확실히 알려줘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 마음들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명부란 젖은 곧 지옥을 말한다. 명부전 있다니까요. 명부전이라고 아예. 명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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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부전.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받는 곳이에요. 지옥이 있다니까요. 명부란 젖은 곧 지옥을 말한다 그랬어요. 지옥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지옥 얘기하면 농담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농담하실 분 아니죠. 그죠? 농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피해라는 거예요. 영화배우 중에서 훌륭한 영화배우 있죠? 7번 방의 선물 주인공 있죠? 예, 이거 유승용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구원받게 된 배경 속에는 자기 누나가 이제 암으로 해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구원받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저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증을 보십시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을 앞에서 보고 이제 좀 찾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가서 비디오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첫날 물의 순환, 욥기 그걸 보고 그냥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아,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그리고 우리 누나도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좋은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가정집이었는데 제가 그때 난타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까지 듣고 대구에 내려가야 되는 지방 공연, 토요일, 일요일. 근데 제 말씀까지 듣고 너무 괴로운 새벽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정말 그 칼 들고 하는 공연인데 그리고 한 2박 3일 동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신이 없고 그래서 잠을 청하다가 너무 잠이 안 오고 막 기도했어요. 제발 저도 천국 가고 싶고 구원해 달라고. 새벽 3시에 그 형제자매님 댁에 갔어요. 막 두들겨서 정말 죄송한데 말씀 듣고 가게 해달라고. 근데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 얼마 전에도 이제 뵀는데 예,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 참 잘해요. 아주 모범적인 이제 영화 배우신데요,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요. 잘 보세요. 병아리 있죠. 병아리는 알에서 21일이 지나기 전에 깨어나야 돼, 그죠? 21일 지나기 전에. 잘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닭이 알을 품고 있죠. 지금 8개를 품고 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닭을 키워봤어요. 그 언덕에다가 울타리 쳐가지고. 근데 어느 날 닭이 알을 품고 있어요. 근데 알은요, 품을 적에 닭은요, 온 정성을 다해서 딱 품어요.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 전에는요, 알 끌어 가려면 푸다닥 하고 날아갔거든요. 근데 알 품을 때 안 날아가. 주인이 알 뺏으러 가려면 확 쏴요. 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쫙 있다가 시간 지나면 이렇게 알을 저어서요. 이게 알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면 골고루 돌려주는 거예요. 알을. 똑같이 보호해줘요. 8개를 갖다가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은. 그렇게 온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똑같이 8개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5마리가 나왔어요. 3마리는 안 나왔어요. 3개는. 똑같이 품었지만 5마리 나오고 3개 안 나오면은요, 조금 기다리다가 안 나오면은요, 포기하고 엄마가 5마리만 관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품었어. 천국 가라고. 영생의 복 받으라고. 그런데도 계속 거역하고 안 믿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스럽게 얘기하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알에서 안 깨 나오면은요, 골아버리거든요. 이게 알에서 안 깨 나온 사람, 안 깨 나온
알을 닭이 쳐다도 안 봐요. 나중에는 병아리만 보고 해요. 하나님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품었어요. 계속 말씀 듣고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품었는데 같이 비도 내려주시고 같이 음식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아까 닭이 알을 쳐다도 안 보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배척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일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지, 영생의 복을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인지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내일 이 자리에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꼭 부탁이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의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죄 문제를 다 토해내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각자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토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일 이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한 영혼도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일 말씀 앞에 잘 나오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